사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60과 90 사이에는 사랑이 없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마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보게나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위인전이나 그 전기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의 인생만큼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그 위인들의 삶에는 쉬엄쉬엄이 없다라는 점이죠. 위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과도하게 무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숨이 벅차도록 인생을 질주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축구 영웅인 차범근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을 때에 경기를 마치고 들어올 때에 자기가 여전히 숨이 차지 않고 힘이 남아 있었을 때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힘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을 낭비했구나, 힘을 아꼈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쓰러지도록 뛰어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 경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차범근이 왜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쉬엄쉬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도록 뛰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리한 삶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식사도 거르시는 무리한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K2 산의 등정기를 보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산이 K2라고 하죠.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산이 K2다라고 말합니다. 이 K2는 정상이 연중 눈보라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본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중에 단 며칠간 3일, 4일, 많게는 일주일간 딱 한 번 맑은 날씨를 보여주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을 보여주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등반가들이 언제 이 K2를 등반하느냐? 그 일주일, 짧게는 3일,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때에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유를 부리면 다시 K2가 그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3일 동안 목숨을 걸고 등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자신들의 국가를 꽂든지 자신들의 단체의 길을 꽂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달려가는 그 전심전력이 정상에 등극하게 합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리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장만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조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빚을 갚으며 삽니다. 무리하래요. 술도 조금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취했다는 건 뭡니까? 무리하게 마신 거죠. 자기 한계 이상을 마신 게 바로 술 취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코올 분해 능력 이상으로 마셨기 때문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무리한 거죠. 쇼핑에 빠져서 무리하게 돈을 씁니다. 도박에 빠져서 무리하게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리하게 학원을 보냅니다. 무리하게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아프면서도 학교 빠지지 않고 출석을 시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리하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밤새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 기대된다. 오늘은 반드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볼 거야. 아니 못 일어나니까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볼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하고 있잖아요. 회사는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겠대요. 2시에 일어나겠대요. 무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삶을 살면서도 유독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무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무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나치면 좋은 것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헌신의 절제를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처음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주일 연속 참석하고 근 2달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칭찬보다 염려를 먼저 합니다. 야, 그러다 쓰러지는 것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좀 쉬래요. 하루 정도 빠지래요. 이상하게 주를 위한 헌신만큼은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거짓 신화에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무리한 헌신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두 가부는 2렙돈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2렙돈은 과부의 하루치 생활비였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과부는 과감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이 넣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 무리하게 나한테 헌금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꿀꺽 삼키셨습니다. 꿀꺽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칭찬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헌신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과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무리하게 쫓았습니다. 무리하게 쫓았던 그 제자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무리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시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시험 주님을 만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무리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데? 좀 인간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냥 대충 사랑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하나님도 예수님이란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무리한 도전과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독고진, 똥꼬진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독고진. 나만 보나요? 다들 안 보고 있나요? 저는 내 아내와 너무나 그 드라마를 지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독고지라는 이 사람이 말이죠,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기계를 넣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60, 9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심장 박동수 60과 90이라고 하는 안정적 박동수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기 측정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항상 60, 90을 넘으면 막 빨간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조심해라. 그러면 자기가 안정.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혜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비호감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구혜정을 볼 때마다 자꾸 60, 90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계에서 빨간불이 번쩍거립니다. 130, 140을 자꾸 넘어섭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60, 90을 추구했던 그 독고진이 자기 살겠다고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140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쟤를 만날 때면 내가 140이 되면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60, 90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예요? 140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뭐죠? 무리수죠, 무리수. 안정권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란 내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60, 90이라는 안정권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번쩍번쩍거리는 빨간불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가 가슴에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이 찬송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조금 알 것 같냐면 내게도 조금 사랑이 생겼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사랑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사랑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생기니까요, 이만 알겠더라고요.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몸까지 드리겠다. 생명까지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불거져 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받지 못한 답답함보다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가슴 치는 것보다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사랑은 무리하게 드려도 여전히 모자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하셨습니까?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베풀기 위해서 무리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에는 예수님이 천성적으로 다혈질이고, 예수님이 천성적으로 성실하시고, 예수님께서 천성적으로 열정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갔더니만 게으른 사람도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사랑이 들어갔더니만 이기주의자도 무리하게 자기 것을 베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주님을 무리하게 사랑할 때마다 듣는 말이 뭡니까? 미쳤다는 말이죠.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랬어요. 야, 너 미쳤니? 밥을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밥은 빨리 먹고 복음을 전해도 되잖아. 너 지금 내가 볼 때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해까지 받으셨어요.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조금만 충성하면 광신도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주께 헌신하면 너 미쳤냐? 상식적으로 섬겨?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왜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미련하고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주께 충성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어느 날 아빠가 너 무리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엄마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신앙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아야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예수님 시대, 제자들의 시대는 핍박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헌신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비정상이라는 모욕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로 믿음을 떨어뜨리고 빼앗아가는 행위를 마귀가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리수가 없으면, 주를 향한 무리함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무리함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상과 상식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귀의 핍박의 다른 방법입니다. 21세기적 핍박은 비정상이란 이 개념,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말아야지.
그래, 남들에게 잘못되게 보이지 말아야지. 남들이 대체 누굽니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에게 미치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불신자가 우리를 정상으로 보기를 원해요. 불신자가 우리를 상식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신앙, 성경적 삶의 행태를 벗어 던지고 세상이 원하는 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을 지난주 묵상하면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를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그들의 틀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이 자신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 틀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 틀에 맞게 만들려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틀이 너희를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로 야 정상적이지 않아, 그 미친 짓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막고 우리의 사랑을 막는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주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언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상식적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을 향해서 너 미쳤니? 라고 예수님의 친족을 향해서 성령 회방죄 짓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너 귀신의 힘을 힘입었구나 라는 서기관을 향해서 성령 회방죄 짓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라. 이건 뭐예요? 미친 짓이죠. 비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정상처럼 보이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라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상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까지 주는 것, 세상은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게 정상이야. 그게 성도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 행동을 한 그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 사자굴에서 세상이 볼 때 미친 짓 했던 그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비정상적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정상으로 보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보기를 원한다. 이 성경적 시각이 그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이 몰라카이 섬은 운둥이 섬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섬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라카이 사람은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안, 당신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 문둥이, 이 살이 헤어지고 고통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은 알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만을 위한 신이요. 당신처럼 정상적인 사람만을 위한 신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미안은 좌절을 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저들처럼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럼 세상에 이런 미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데미안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뜨거운 물이 데미안의 다리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데미안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간 데미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나은 자들 앞에서 데미안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가 이겁니다. 여러분처럼 문둥병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둥병 환자들은, 그 딱 한 문장이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문둥병 환자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라카이 섬 전체의 환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짓이죠. 비정상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리한 헌신을 통해서 섬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영웅으로 세우셨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리한,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유계 성도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자가 비정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그 비정상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광신도네? 미쳤네. 근데 바로 광신도네? 미쳤네.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비정상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비정상이야.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지는 건 비정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던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정상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광신도라고 하는 미친 짓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세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그 비정상 헌신 때문에, 그 무리수들을 주는 헌신 때문에 감히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 정상이 아니구나. 너 지금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이거 지금 서울대 지금 법대 나온 애야. 거기다 수석 졸업이잖아. 넌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니, 이 바보야. 그것도 얻어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야? 이 미친놈 아니야? 다시 서울대 법대 들어가. 너 사시 공부해.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를 바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바꾸는 바울의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라톤은 맞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쉬엄쉬엄 뛰어서는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쉬엄쉬엄 걸으면서 뛰는 사람 치고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포츠학계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뛰는 사람들,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도 계속 뛰는 사람들, 100m를 17초를 유지하면서 계속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결국은 결승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지는 거죠. 터질 듯한 그 아픔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라톤이라고요? 맞아요. 마라톤이에요. 매우 길어요. 하지만 쉬엄쉬엄 가는 사람에게 결승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100m를 17초로 달리는 그 압박감, 그 아픔, 그것을 400번을 반복한 사람에게 결승점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핸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칸타타를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아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핸델이 20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고 먹을 건 먹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놈, 돈에 미친놈 그랬어요. 제가 돈에 미치니까 저 돈 벌려고 저렇게 20일 동안 안 먹고 저렇게 작곡만 한다. 쟤는 저거 작곡하다 죽을 거야. 돈도 못 벌고 죽을 거야. 엄청난 비아냥과 조롱을 받았어요. 20일 동안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준 곡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초연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죠? 이전까지는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했을 때 일어서서 박수치는 전례가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연주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났을 때에 함께 있던 왕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글로리 하면서 영광의 박수 치고 메시아 작곡가의 핸델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 못 일어나서 같이 할렐루야에 참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명연주를 들었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드립니다. 출발이 누구예요? 목숨 걸고 작곡한 핸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20일 동안 무리수를 두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집중한 결과가 세계적인 칸타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외롭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했기 때문에, 참 그 무리수를 두면서 사는 그 비정상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정상적인 사람이 나를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 정상적인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준 선지자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처럼 미친 사람 너밖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러 앉으신 자들이 있었다요. 둘러 앉은 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둘러 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예수님처럼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항상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미친 짓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미친 짓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이 단두대에 잘려나가는 미친 짓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미친 예수 곁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롭지 않았어요. 예수님 홀로 조롱받지 않으셨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계 교인들 여러분들 혹시 하천원 목사가 미쳤습니까? 함께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미칩시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미치기 위해서 둘러섭시다. 둘러앉읍시다. 무리수를 들면서 헌신합시다. 무리수를 들면서 봉사해봅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일전,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비정상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참 너 진짜 미쳤다. 너 아직 예수에 빠졌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잘 믿은 겁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인에게, 세상적으로 정상인에게 비정상으로 들어야지 정상적으로 믿은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잘 믿은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60과 90 사이엔 어떠한 역사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살고는 있지만
어떤 사랑의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안정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60과 90을 넘어선 무리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리수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무리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무리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이 다가오는 겁니다. 기적의 사랑이 다가오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사랑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랑 친한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 안 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교인입니까? 그런 설교한다고 안 오면 그게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동호회원이죠. 주일날 좀 좋은 말 한번 들어서 마음 좀 편안해 보자. 예수께서는 그런 분을 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를 원하셨죠. 제자를.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증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죠. 한국교회가 왜 무력해졌습니까? 무리수를 점점 접어두기 시작합니다. 헌신과 애씀과 노력을 상식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뒤로 미루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성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세상과 다를 게 없고 동호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멤버십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능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안 열릴까요? 여러분 인생에 왜 바울처럼 삼층천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걸까요? 모세처럼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장벽 무너뜨리기를 원합니까? 홍해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예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헌신하기 바랍니다. 예수께 무리수를 두십시오. 그리하면 그 비정상이라고 놀리던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비정상, 기적이란 비정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워할 거라고요. 와, 그런 일이 있네? 그런 일이 벌어지네? 당신은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교회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정상적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비정상적 기적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체험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그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